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친구를 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재난을 만난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조언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엘리바스의 조언들은 도움이 되기보다 골칫거리였습니다. 왜 친구의 조언이 골칫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욥기 5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이 없으면 비판이 는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점점 더 강도가 높여져서 욥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인 욥이 하나님께 당연한 벌을 받는다고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욥을 책망하듯 말합니다.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한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분노와 시기에서 나온 것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엘리바스 자신은 욥과 다르게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자랑했는데요. 자신은 욥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저주했는데 자신이 저주한 사람의 자녀들은 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의 말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욥보다 우월한 신앙을 가졌다고 넌지시 자랑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과 손에서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울고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느껴지지 않나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칼이 들어있어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욥처럼 이런 고생은 안 하지만 욥은 죄를 범하여 이런 큰일을 당했다는 말이죠. 참 하는 말이 얄밉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왜 내 옆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나? 이 사람이 친구가 맞나? 만약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남의 편이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엘리바스는 어려움 당한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욥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이런 죽이는 말을 했는데 이건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사람이에요.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을 받게 됐다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서도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오히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인생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만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골칫거리 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바스가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은 욥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살아갈 맛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긍휼하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을 계속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을 비판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